오늘 읽었던 민수기 7장의 본문을 읽으시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이 본문이 되게 거부스러워요. 거부감이 막 듭니다. 이런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있는 거죠. 근데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운 밀가루로 그것도 귀한 기름을 섞어갖고 반죽해서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양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양일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아마도 짐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1년 이상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도 수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레 중에 일부를 또 성막을 위해서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레만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끌 황소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황소가 있다면 자기 가족들, 특히 연약한 어린아이 혹은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시면 태우고 이렇게 가야 될 황소인데 그걸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수레와 황소는 고급스럽고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것뿐이면 괜찮은데 또한 광야에서 나왔는데 은쟁반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은쟁반은 약 1.5kg 정도 되는 은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엄청 많죠. 1.5kg. 또 작은 은쟁반은 약 800g 정도 되는 은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24개나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되게 고급스럽죠. 생각해보면 은쟁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불을 막 피워서 은을 녹여갖고, 불을 피워서 막 은을 녹여갖고 쟁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제 봉헌하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얼마를 바치라고 얘기하냐면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순양 12마리, 그리고 곡식들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양이죠.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번제만 아니라 속죄제도 바치라고 그래요.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긴 다 열둘이잖아요. 근데 번제, 속죄제도 드리는데 화목제도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로 얼마를 바치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한 황소를 24마리나 바치라고 하고, 수약은 60마리를 바치라고 하고, 수염소도 60마리, 1년 된 순양도 60마리. 엄청나죠. 이미 몇백 마리가 막 바쳐진 거죠. 이거를 10일 동안 나눠서 매일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양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 다 10일 동안 태우고 막 그랬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 고기 냄새가 그냥 고깃집 근처 이렇게 막 고기타운 갈 때 냄새 같이 엄청 고기 냄새가 막 진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계산을 좀 해본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만에 다 10일 만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대부분의 물품들은 보관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재물도 보관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양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이렇게나 많이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불경스럽게도 이걸 보면 정말 너무 많이 바치는 거 아닌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없고 만나를 막 달라고 그러는 처지잖아요. 근데 막 곡식을 바치고 고기를 바치고, 고기가 없어서 메추라기 먹었던 이 사람들이 막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불경스러운 마음속에 반대쪽에 또 뭐가 있냐면, 가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간증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이런 논리가, 이런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 헌금을 많이 하니 이렇게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되지 않니?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고 혹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대대 이름을 남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본문이잖아요. 갈등이 막 생기죠.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아니면 이게 축복의 도구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본문은 누가 썼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누가 썼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은 아마도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들이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이냐? 이 상황은 분명 출애굽 상황에 있었겠지만 이거를 문서화한 사람, 글로 쓴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 혹은 7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 혹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나왔듯이 출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즉,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 800년에서 1000년 뒤에 사람이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로 비유하면 어떤 거죠? 우리로 비유하면 고려시대 사람이 했던 일을 지금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글을 왜 쓰고 있을까요? 뭐가 중요해서 이 글을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지파가 동일하게 헌물을 내고 제물을 냈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부자 지파도 많이 낸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내고, 가난한 지파도 적게 낸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내고, 권력이 있는 지파도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조금만 낼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내고, 인구가 많은 지파도 동일하게 내고, 인구가 적은 지파도 동일하게 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뭘 보고 싶어 하냐면 동일하게 냈다는 것에 반대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동일하게 냈으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권력을 가진 지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구가 많은 지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재산이 많은 지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가난한 지파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귀하게 생각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더불어서 다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가난함이, 권력 없음이, 혹은 인구가 많음이, 인구가 적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자가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완전해진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더 이 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보다 한 800년에서 1000년 뒤의 사람들, 즉 출바벨론 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탈출했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누구랑 연계가 되냐면 성경상의 에스라랑 르헤미야랑 연결이 됩니다. 에스라, 르헤미야란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재건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의 관리고 바벨론에서 제사장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만 혼자 막 얘기하고 재건합시다. 그러니까 재건이 된 게 아니라 이들이 재건합시다 할 때 이름 없는 백성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르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명단이 있어요. 르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할 때 누가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한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요? 르헤미야와 에스라의 에스라라는 두 지도자가 일했지만 거기에는 동참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같이 일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강력한 지도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 플러스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백성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존재하니까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모본을 민수기를 쓴 제사장 집단들 혹은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보고 있냐면 민수기 7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이 헌신하고 가난하든 부자든 인구가 많든 인구가 적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마음 들여서 헌신하니 성막이 세워지고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조가 그랬으니, 과거의 선조가 모두 헌신했으니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 변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 믿을 만한 정치가가 없어.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깨어있는 시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교단입니다.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어디서 열렸냐면 명성교회라는 곳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곳은 최근에 목사직을 세습한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목사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몇몇의 성도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직 세습이 일어나니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또 아들 목사가 열심히 가르치는 걸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거 보니 아빠보다 훨씬 더 아버지 목사보다 잘 가르치더라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습이 옳으냐 바르냐에 대한 문제를 단순 논리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세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세습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 보기에는 헌신이라고 그러면 세습해도 되겠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습은 권력을, 돈을, 대형 교회를 물려주는 듯한 느낌이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 고난이라면, 그것이 물려주는 것이 정말로 아비로서는 가슴을 찢는 일이라면 그거는 물려줄 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옷에 은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박하는 사람들. 대를 이어서 5대째 금박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식에게 물려줄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고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길이니까.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5대째 하고 있는데 6대째 물려줄까 고민하는 거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다면 세습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넘어서 평신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잘하면 됐잖아. 가르치기를 잘하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용인이 존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연합해서 에스라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연합해서 또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정치적인 일을 독점하려고 할 때 막았던 사람들은 평민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증거가 바로 레위기고 그 증거가 민수기입니다. 깨어있는 백성이 있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바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말만 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행동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뭐 원로 장로님들 다 모였고 회의가 열렸어요. 뭐 중요한 회의니까,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뭐 회의니까 중요하게 막 하다가 갑자기 한 장로님이 자기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시라고.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자기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 방을 목양실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목양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꼭 자기가 양 같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양이 되겠냐고. 목양이란 말은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되게 일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만인 제사장설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말만 알았던 거지. 그냥 본인이 되게 유식하다고 얘기하신 건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 뭐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 목사의 권위를 없애고,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을 만들었냐면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돌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자로 둔 거죠. 고용된 설교인인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죠.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쓰고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깨어서 끊임없이 노력한 거죠.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헌신이었던 거죠. 우리가 동등하게 헌신하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제대로 세우자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의 교회의 사유화와 권력화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를 이용해요. 이게 지금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앞에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을 동등하게 보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민수기의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의 저자들과 더불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저는 이 본문을 번역한 사람의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온전히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성경은 정말 치밀하게 순서를 정해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민수기 7장의 맨 마지막 절을 읽으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께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해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89절을 읽으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간 것이 이것이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레위기 1장은 어떻게 하라고?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막에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되게 웃긴 일인데 학자들끼리 막 싸웠어요.
뭐라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위기 1장의 해막은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싸운 거예요. 지성소는 아닌 것 같아. 민수기에 의하면 지성소잖아요. 지금 민수기에 얘기한 건 지성소예요. 그럼 성소에서 얘기했나? 등불 있는? 진설병 있는? 아니면 성소 밖에서 얘기했나? 해막 밖에서 얘기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두고 막 싸운 거죠. 옛날에 초기에는. 왜냐하면 민수기 7장 맨 끝에 보면 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얘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나중에 쭉 살펴보니 원래는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7장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출애굽기 40장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 사이에 이 본문이 원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치밀하게 민수기 1장부터 7장을 레위기 뒤에 둬버렸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성소의 위치, 성소를 위해서 헌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귀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레위기가 뭘 얘기합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레위기의 말씀이죠. 즉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소의 운반보다, 성소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본질의 말씀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순서를 바꿔놓고까지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7장이 1장보다 앞에 있었어야 될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라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먼저였으니까. 근데 7장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7장보다 인구조사가 먼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막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머무는 성소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너희 몸이 성소라고. 너희 몸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들이 성전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죠. 성막이 성막다워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 나올 때 제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 뭐가 생길까요?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는 주님께 말씀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늦다바로 이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바르인데 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말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쓸 때는 보통은 이런 의미예요. 의논하다. 혹은 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오라고요? 성소에 와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정했다고 생각하는 법궤의 뚜껑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한다는 겁니다. 내 고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근데 그 법궤가 뭔가요? 말씀들은 상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7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이 있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야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인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 있어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나아갈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살려면 좋은 목사가 있고 좋은 설교가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어설픈 지식으로 목양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만인 제사성 설레이방 그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설픈 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원로 장로가 보기에는 너무 젊은 목사가 목양실이라고 쓰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이런 관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필요한 거죠.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렇게 또 말씀 예배 끝나고 말씀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 가기를 소망해요. 깨어있는 성도들을 또한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서로 깨어서 돌봐주는 관계였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능력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잘 서가기를, 또한 한국교회가 잘 서가기를 또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를 썼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깨어있는 시민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도자와 더불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개혁할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